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이 시작되는 두 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첫째는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주보다 좀 더 깊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2절을 한번 봐주실까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로마서 6장 2절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분명히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가 이미 죽어서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다. 이게 여기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이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어느 은혜의 지경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자, 첫째는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곧 세례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때 나하고 주님이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식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주님이 계셨는데 어떤 주님이 계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6장 4절에서는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장사된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세례식은 우리의 장례식이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치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일생에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반절이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확정시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는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죄에 묶여서 죄에게 종로로 됐던,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생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 생명. 근데 이 새 생명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일, 같은 사건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총정리하는 것이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뿐인데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시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신 것, 이게 믿어져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은 것뿐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 어떤 영적인 사건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났는가. 그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고, 두 번째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믿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그가 죽으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다. 이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듯이, 즉 우리가 속죄함의 교리를 믿듯이,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믿듯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듯이, 그러므로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듯이, 그리고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믿음이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11절 말씀은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또 능력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동사의 뜻은 간주하다, 생각하다,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동사 여길지어다는 시제가 헬라어상, 문법상 현재 시제인데, 이 헬라어는 이 시제를 가지고 많은 의미를 그 단어 속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 헬라어 현재 시제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 계속 진행 중인 어떤 동작이나 지속적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 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원래의 뜻에 가깝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계속해서 간주할지어다, 끊임없이 생각할지어다,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결론을 너희의 마음에 내릴지어다. 또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이 믿음의 결정을 너희의 마음에서 너희의 삶에서 너희들이 내릴지어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이 제시해 주신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이 여길지어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게 될 때에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자, 먼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13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한마디로 우리가 여길지어다,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게 되면,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사셨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혹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또 기억해내고 또 생각해내고 또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게 되면, 먼저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죄, 이걸 12절과 1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 속에 여전히 있는 이 죄가, 그리고 죽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충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이 죄 앞에, 또 아직까지 죽지 않은, 해결되지 않는 내 자아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그래서 쓴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12절과 13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결국은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이는 불가능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생각과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음란한 생각 파고듭니다. 교만한 생각 말할 것도 없고요. 욕심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중독으로까지 삶이 치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가능한 그런 환경, 그런 사건, 그런 내몰림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만, 근데 주님이 지금 12절과 13절 상반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몫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명령형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게 되면, 주님이 우리가 이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못하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길지어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나는가. 자, 1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 13절 하반절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지체를 하나님 의의 무기로,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 13절 말씀을 주님이 주신 의도는 우리가 여길지어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믿게 하셨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내가 여기게 되면, 또 생각하고 또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게 되면, 또 믿음의 결정을 거기에 두게 되면,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거는 내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이게 주님의 결정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신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퀘스천을 달고 있을 때 마지막 14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단호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리니, 이 말씀은 이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부터 너희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해야지 안 되는데 못하나 봐, 이런 정죄받고 억압받고 눌려져 있는 그런 법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여길지어다, 계속해서 간주할지어다, 끊임없이 생각할지어다,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결론을 내릴지어다, 또 결정하고 매일매일 이 믿음의 결정을 내릴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의 뜻은 거저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마지막 절 14절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은혜는 은혜입니까? 제가 얼마나 삶이 힘든데, 제가 얼마나 삶이 힘든 과정 가운데 지금 주일이라 이 2부 시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목사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은혜 속에, 즉 은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여전히 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2019년 10월 20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죠. 주일날 절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든 느끼지 않든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정말 이거는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 일주일 내내 전도를 해도 한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끝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거, 이거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매주일마다 빼먹지 않고 어쨌든지 예배 자리로 있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쨌든지 주일날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미흡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얘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부모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아이들 주일날 잠자든지 친구 만나든지 게임하든지 나와서 1시간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만화 좀 보여주세요. 만화 영상. 자, 이것은 숯불입니다. 숯불이고 옆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거는 어떤 만화 컷인관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날 밤 주님을 부인한 그 현장에, 그 추운 그 밤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불을 쬐고 있던 그 자리에 베드로도 낑겨져 가지고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던 그 숯불을 그린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요. 자, 위에 있는 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 틈에 하인들이겠죠. 동네 사람들 틈에 지금 베드로가 추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있기 싫지만 낑겨져 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충분히 모든 사람이 쬐 수 있는 그 넉넉한 숯불이 피워진 그 현장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 그 다음 장면요. 정말 추웠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웠을까요, 베드로가? 큰 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더군다나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체온으로 같이 이렇게 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었는데 왜 베드로가 저렇게 추웠을까요? 몸을 충분히 녹여줄 숯불이 베드로 바로 앞에 있었지만, 코앞에 있었지만 그는 정말로 추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생의 가장 추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 실패했다는 그 좌절감,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중압감,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납니다. 네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을 포함한 그 21장의 내용을 만화로 그린 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베드로 보라고 일부러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한 번요? 아니에요. 두 번요? 아니에요. 세 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에 피워져 있던 그 숯불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피워주시고, 그리고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쬐는 이 숯불은 어쩌면 이리도 따뜻하단 말입니까? 처음에 쬐었던 숯불에 비하면 이게 뭐 그리 따뜻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의 밤은 정말 추워요. 진짜 추워요.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셨는데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겨울옷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많이 춥습니다. 이 앞에 겨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숯불 가지고 피워난 불이 뭐 그렇게 따뜻했겠습니까? 그냥 언손 정도 녹일 수 있는 정도, 생선 한두 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숯불이었겠지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이후 주님이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나서야,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고 나서야, 세 번을 물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구나,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응했던 겁니다. 죄가 베드로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베드로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거기 제가 베드로라고 넣은 부분을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함께 14절 자기 이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죄가 염창식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염창식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주님이 계속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여겨달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의지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터이니,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터이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놓고 주님을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이 7 교회에 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들이 차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 성화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뜰 텐데 자세히 보시면 그 주님이 문 밖에서 서 계시는 그 문에 주님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바보처럼 그렇게 늘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바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십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또 죄 앞에, 또 마음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환경 앞에 무너지는 일들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내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잠이 안 오고 착잡하고 염려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길지어다. 그렇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지. 주님이 이기게 하시지. 주님이 이 죄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나는 은혜 안에 있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이런 말씀이 여전히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방법 여길지어다. 뭐 별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여겨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또 마음을 들여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기 주차장 게시판에 뭘 적어야 되지, 어떤 일을 적어야 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끈따끈한 하나님이 하신 이 감사의 일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감사, 최고의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2019년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